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추악한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구 서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남태섭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조그마한 도구로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요.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교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전도의 열기가 뜨거워서요. 그래서 더욱더 전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제가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볼매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볼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볼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셔서 남자분들은 너무너무 멋있고 우리 청년들도 너무 멋있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멋있는데 다 열심히 하셔서 볼수록 매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형편없었는데요. 전도 열심히 하니까 저보다 볼수록 매력 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앵콜 초청을 해서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제가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서울도 갔습니다. 근데 가는 교회들마다 전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왜 전도를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나?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다시금 초청해서 가니까 많은 교회들은요 다 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대구 서부교회에 와보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축제에 114 새생민 전도축제 때 온 성도들이 총동을 하셔서 대구시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는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전도왕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60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딱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도요. 저는 노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훌륭하신 부목사님들 통해서 딱 배운 게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도 부족하지만 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늘 순종을 해서 제가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 제가 부목사님, 행정수석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권사님도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권사님도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권사님이 전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알곡되신 분들도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권사님도 오시고 그분도 한 분 모시고 오래요. 제가 순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부족하지만 목사님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처럼 전도축제에 동영상이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 딱 세 가족학교 담당 목사님 마이크를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세 가족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김종료 권사가 교회를 딱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 또 마이크를 내미는 거야. 한 번만 가자 그러면 한 번만 오시지 왜 지속적으로 1년을 넘게 나오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세 가족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료 권사가 새생명 전도축제 때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한 번만 오는 거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더래요.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된다. 어느 날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주일날 나와야 된다. 지속적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잘해줘서 1년을 넘게 교회를 잘 나왔다고 그분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키를 이제 동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니까 교회를 처음에는 김종려 권사를 따라 3번 왔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전 자체를 몰랐는데 교회를 지속적으로 와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새 가족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분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권사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앞전 주에도 만났습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권사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새 가족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겁니다. 문전박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지를 주면 쌀쌀맞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너가 다니는 교회에 절대 안 간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색깔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기 싫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속지배로는 변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인내와 끈기만 있으면 분명하게 한 영혼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지 않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놓은 분들 경우에는요. 제가 그분을 3번 교회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만남이 얼마 없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11시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카톡하고 오는 거예요. 카톡을 제가 잠깐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그분이요. 저에게 몇 일 전에 거액의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상처를 받았나 봐요. 저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요구는 다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왜 요구를 하냐고 제가 대꾸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해도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고 따질 사람 같지는 안 생겼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스무스함에 넘어가면서 권사님의 모습 보고 자기가 다시금 교회를 가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새 가족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도 전화하고 문자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저희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전화를 절대 많은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또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은 문자를 받고 그대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간혹 한 사람이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답은 없어서도 교회에 와서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1년 나고 2년 나고 3년 나와서 끝내는 알곡성도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만나자고 교회로 오시자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럼 밤 9시쯤에 제가 이제 그 집 앞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준비를 하고 제가 9시에 새가족네 앞에 갑니다. 그럼 그분이 안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전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절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에 두 번에 10번을 해도 안 받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상급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중재하고 교회로 제가 갑니다. 그러면 그분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절대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얘기합니다.
새 가족들의 주특기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시댁에서 전화 와서 전화를 못 받았다. 친정에서 전화 와서 무슨 일이다. 수많은 핑계를 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들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끝내는 사랑해 주니까 끝내는 지금 알곡성도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이번에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기에 전도를 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사 한 번만 더 합시다. 상대방의 인격이 어떠할지라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어떠할지라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치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해 주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새 가족을 만나서 제가 3주 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까지 들어가라고 제가 왔습니다. 그 언니를 5년 동안 사귀었어요. 5년 동안 사귀었는데 주 목적은 그 언니를 제가 꾸준히 사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5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잘해줬습니다. 전도주를 주면 전도 바빠서 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왜 자꾸 교회를 가자고 하냐고 너무너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데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믿음이 있는 제가 불쌍히 여겨 궁일이 여겨 꾸준히 잘 새겼더니요, 그 언니가요 3주 전에 교회를 등록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9시 40분에 만나자고 하는데 저보다 10분 먼저 이 앞전주에 앉는 자리에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딱 만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지금에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조만간에 남편을 모시고 오겠다고 고백하는 새 가족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년을 사귀고 2년을 사귀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좋은 관계,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전도지답게 살아야 돼요. 새 가족이 안 한다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면 전도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한결 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느 곳에 가도 본이 되게 살면은 끝내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 언니는 50대 후반의 언니였습니다. 얼굴을 딱 뵙는 순간 처음에 얼굴이 새카맸습니다. 그분은 웃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죠.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눈만 뜨면 절에를 다닌대요. 눈만 뜨면 수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테마 치료를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언니는 눈만 뜨면 절에를 가고 눈만 뜨면 테마 치료를 받고 다닌다. 언니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저는 눈만 뜨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다닌 교회를 한번 오시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따라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한 번 오신 새 가족들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꼭 담당 목사님께 신방을 한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갔죠.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현관 입구에는 큰 북어와 명주실이 주렁주렁 걸려 있더라고요. 그분이 청소를 해서인지 안 해서인지 방 3개 문은 꼭꼭 닫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큰 부적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새 가족을 앉게 했습니다. 그 새 가족이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데 그분이 잠깐만요 하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벽에 서는 부적을 3개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교회 가서 말씀을 한번 듣고 집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쓸데없이 절에 가지 않고 테마 치료 받지 않는 게 나을 거라며 모든 걸 치워달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 저하고 치워줬어요. 그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얼마나 그분이요 웃음이 없는 사람이 껄껄대고 웃고요. 그렇게 까마던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오늘도 오면서 통화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말씀하십니다.
입만 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뱃속에서 성당을 다녔대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속적으로 성당을 다닌대요. 성당 다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다시 초청하면요,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전혀 성당에서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금 개종을 해서요,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다닌 적이 있대요. 근데 이사를 오셨대요.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을 해도 어느 교회 갈 만한 곳이 없어서 1년을 지금 교회를 못 정한다, 2년을 못 정한다 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도 전도를 해서요, 그분들이 교회를 잘 적응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저는 전도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요, 5년 전에 다녔대요. 10년 전에 다녔대요. 20년 전에 다녔대요. 40년 전에 다녔대요. 그 교회 다닌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갑니다. 다행히도 이 대구 서부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썽을 일으킨 분이 인천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대구 서부교회는 말썽 일으키는 한 분도 없잖아요. 늘 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썽 일으킨 사람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다시금 새생명 전도의 축제에 초청해서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교회는 진즉에 가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전도지 한 번 주지 않고 누군가가 밀접하게 전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저는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늘의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1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총동원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귀중한 천국 잔치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도도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면 저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오늘의 이 시점까지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전도함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수많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영생을 주시며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티켓 따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지라도 이건 내게 있어서 크나큰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온 성도들이 총동원하는 귀중한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목사님 표가 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진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분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온 성도들이 전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처럼 D-Day 날짜를 정해놓고 늘 선포식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왕을 빼앗기지 않고 제가 2개월 전에도 전도왕 시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6년도부터 인도하신 주님께서 11월 4일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이 또 다른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생각하니까 저는 날마다 선포식을 할 때마다 D-Day 날짜를 정할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안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지속적으로 전도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예비된 영혼 붙여주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114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붙여주셔서 교회로 인도할 그런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저는 날마다 D-Day 날짜 정할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4가 이제 11월 4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나깨나 전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소리가 안 나요? 네? 전도를 왜 귀찮게 하라고 하나? 왜 누군가가 나 아니도 하겠지 하고 편안하게 잠 주무시고 계신 분 혹시라도 계세요? 제가 전도 한 분 없죠? 없어야죠. 예, 혹시라도 한 분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셔서 또 다른 한 생명을 낳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자나깨나 이 시점에서는요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자나깨나 전도하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전도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제가 D-Day 날짜 정해놓고 전도해 보니까 남은 보름이 2주가 가장 전도는 잘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총력 전도 주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자나깨나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셨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 남은 보름 동안은 한 분도 편안하게 마음 먹고 계시면 안 돼요. 자나깨나 전도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볼수록 매력이 있으십니다. 네,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저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저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무척 바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3번만 있으면 된대요. 첫 번째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쁘면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기쁘면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줬는데 안 기쁠 일이 있어요? 항상 기쁘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조건 예쁘면 된대요. 남자분들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여자분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은 바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무지하게 바쁘게 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적으로 한 영혼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은요, 그분들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모든 학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분들의 24시간의 스케줄은 어떤 줄 압니까? 1박 2일 어디 놀러를 가자. 2박 3일 어디 놀러를 가자. 9박 10일 해외여행을 가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한 번이라도 초청해서 그분들이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자나깨나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 가진 자, 사명자만이 전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수많은 목사님 말씀을 오늘 이 순간까지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전도는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에 써있고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만남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전화통화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만남이든 어떤 전화통화든 어떤 모임이든 저분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고 다가서는 사람으로 제가 주임받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해보니까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만 있으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은요, 이 시점에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할 것인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모 권사님은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붙여줘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인천에만 그런 분들은 계세요. 대구 서북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러는데요, 저는 열심히 전도하면 그분들은요,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인천에 가면 계세요. 그러면 절대 저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11월 4일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온 성도들이 이 시점에는 총동원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예비된 영혼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마음 가운데 없다면 모든 영혼들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시점 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청력전도 2주 동안에 오직 전도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목사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막바지 이 2주 동안 남았잖아요. 2주 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총동원하셔서 대구시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중심과 열정을 가지고 제가 오라는 데는 없어도 무척 바쁘게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복지관도 등록을 합니다. 이것저것 수강 신청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9시 접수면 9시 5분은 모든 것이 다 마감됩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제가 등록을 합니다. 유일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관계를 맺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접수를 합니다. 너무너무 당첨되면 기분이 너무너무 합격되면 좋습니다. 이제 수강이 돼서 제가 그분 만나러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자, 저는 뒤에 앉습니다. 뒤에 앉아서 수많은 수강생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서 교회를 한번 모시고 갈 것인가. 저는 강사분들의 선생님들의 강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분들을 티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꼬셔서 교회 한 번이라도 모시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늘 주머니에 과자를 들고 다닙니다. 먹을 거 늘 들고 다닙니다. 전도지를 늘 들고 다닙니다. 놓치지 않고 귀에 포착을 해서 모든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분들은 제가 예수 믿는 줄 압니다.
늘 제가 믿는 사람답게 걸어다니는 전도지답게 살려고 노력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가반을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요가를 저는 딱 5분을 하면 정말 싫습니다. 왜 지옥불 얘기 나오잖아요. 불목 가운데.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 요가반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는요. 저는 1시간 동안 요가를 하면 5분 하고 나면은요. 그 이후로는 핸드폰을 100번도 더 봅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갑니다. 하지만 저는 한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가서 수많은 아줌마들을 만납니다. 제가 교회 다닌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문전박대하고 안 들으려고요. 전화번호라도 적으려고 그러고요. 그분의 성함이라도 말해요. 끝내는요. 그분들 만나서요. 제가 전도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들, 상처 가운데 쉬고 계시면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많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곳에 가서, 제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에 가서 한 사람도 저는 전도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노인정이나 군부대, 경찰서 가서 제가 단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잘 맺어서 끝내는 제가 관계 전도를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왕이면은 예쁘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제가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머리는 폭탄 맞은 머리에 늘 쫄바지에 정말 멋없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기 위해서 이왕이면 이쁘게 입고 나가려고 머리도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주한장로교 김종효 권사하다고 하면은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감사 조건을 찾아주고 배려하는 입술로 전도 현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2번 만나주고 2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3번 만나주고 끝내는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주고 주소를 주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내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더디했더니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도 날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입술이 되어서 그분들을 끝내는 예수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요즘의 버전으로는요. 칭찬하면 두더지가 기어오른대요. 그리고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요. 칭찬하면 상대방이 황홀해진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칭찬하면 상대방이 황홀해진다는데 인천의 모 지원장로의 집사님은요. 권사님은요. 저보러 전도 열심히 잘한다고 저보러 양육 잘한다고 시샘을 부리는 사람이 인천 주한장로교에는 계세요. 근데 대구 서부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더 열심히 잘하시려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 한마디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식당에를 갔어요. 칭찬은 떠들썩하게 하고 비방은 조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화, 수, 목, 금 다자회를 끝났습니다. 잘 은혜롭게 마쳤는데 어느 권사님은요. 입만 뻥긋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옆에 가기 싫어요. 왜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고 비방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 만나기 싫어요. 근데 칭찬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면 얼마나 그분이 존경스럽겠어요. 근데 대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칭찬은 떠들썩하게 하고 비방은 조용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야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을 붙들고 늘어져야만이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만납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또 다가서서 끝내는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본이 되게 살려고 늘 먹을 것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지하상가도 전도하고요. 시장도 전도하고요. 아파트도 전도하고요. 빌라도 전도하고요. 주택도 전도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하상가에 계시는 사장님을 제가 전도하게 됐습니다. 전도지 플러스 전도지를 들고 사장님 저는 안녕하세요. 김종려 권사입니다. 지하상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갔어요. 컴퓨터 가게 사장님을 전도했는데 사장님 좋았습니다. 주한장로교 김종려 권사님했더니 이 사장님이 자판만 두들겨 저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 플러스 들고 왔어요. 제가 2번 갈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안 갈 사람 같이 생겼어요. 갈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가실 분처럼 생겼어요. 또 전도지 플러스 전도 선물을 들고 또 갔습니다. 사장님 저 주한장로교 김종려 권사입니다. 여전히 쳐다보지 않고 자판만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3번 갈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갈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여전히 제가 전도지 플러스 전도 선물 들고 제가 또 갔습니다. 사장님 저 주한장로교 다닌 김종려 권사입니다.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저는요. 제가 4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습니다. 꼭 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잖아요. 갔습니다. 갔어요. 4번 들고 딱 전도지 전도 선물 들고 갔더니 딱 4번째 갔는데 사장님이요. 원탁 테이블에 꼴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권사님 빨리 일로 좀 들어버려. 아 사장님 괜찮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라 들어와 보래요. 딱 저를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러 왔어요. 권사님 혹시 지남철의 성부를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지남철의 성부를 너무 잘 알죠.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너무 잘합니다. 왠지 1-2번, 2-3번을 문전박대 시켰는데 아무런 대꾸를 안 했는데 4번째는 이 권사님이 과연 오실 건가 안 오실 건가 왠지 땡겨지더래요.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과연 안 오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는 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게 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에서 오신대요. 집사님도 오시고 전도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신대요. 누구 교회 누구입니다 하면은요 2번 다시 오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권사님만 3번이나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을 처음 뵀을 때에는 교회를 절대 가지 말라는 생각이 100%였대요.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성당을 다니신대요. 형수님이 성당을 다니는데 0.01분에도 도움이 안 되게 성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 형수님의 모습을 보고 절대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늘 지속적으로 먹을 걸 갖다 대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생각이 100%로 변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 중급과정까지 마치고요. 그분이 올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앉게 되겠냐요. 근데 그분이 이 앞전주에도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님네요. 그 세가족네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장로님네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그다음서 이 앞전에 그러시는 거, 이 앞전지에 그 사장님이요.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된대요. 맞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관계 가운데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 사장님처럼 몇 번씩 문전박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끈기와 사랑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궁일이 여겨서 교회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 내밀어주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인도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속 내면은 말씀을 못하지만 눈물 뿌리며 울부짖으며 진즉에 교회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지 못해서 지금까지 못 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밀접한 전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잖아요. 그러는데 저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심판대에 서야 되잖아요. 심판대에 섰을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왜 생명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못 믿게 전도하지 않았냐. 그런 핏값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 대상자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제 친구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그만두고 천국에 가더라고요. 저희 남동생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지더라고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급성 간암이 와서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생명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알려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들은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구원의 역사는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생명 살아있을 때에 전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생명 살아있을 때에 밀접하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됩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컴퓨터 가게 사장님도 전도했어요. 빵집 아줌마도 전도했어요. 이불집 아줌마, 요구르트 아줌마, 그리고 정육점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저씨, 아파트 몇 호에 사는 아줌마, 빌라 몇 호에 사는 아줌마, 주택 몇 호에 사는 아줌마, 시장 사람들, 지하상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요. 지금도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듣다가 스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떠오른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성함을 몰라도 좋습니다. 그분들 한 분도 놓치지 말고 이번 114 새생명 전도축제 때 그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도 4월 달에 여러분의 교회처럼 새생명 전도 축제 할 때 제가 주한 장로교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저는 탐방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자체를 모르고 이 교회 저 교회 성전뜰만 받고 열심히 저는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20대 중반을 보내고 있는데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냥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밤새 책을 읽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밤새 음악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밤새 글을 써도 만족함이 없고요. 아무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냥 자살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인천에 살고 있는 문 남자가 저에게 프로포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는 저를 보는 순간 이 여자하고는 꼭 결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퇴근만 하면 인천에서 꼭 그 남자가 제 사무실 앞에 꼭 서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분한테 그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수많은 여자를 선도 보고 만났을 건데 왜 자꾸만 결혼을 해다 그만 좀 오라고 했어요. 저를 만나기까지 그 남자는요 28번째 선을 봤대요. 28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결혼할 여자는 없었대요.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저와는 결혼을 하고 싶었대요. 제가 그래서 끝내는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한 나머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28번째 선택받은 여자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저는 괜찮은 여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제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 남자의 종교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저를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8남매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희 시어머니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어머님을요 19년 동안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8남매 모든 식구들은 눈만 뜨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얘기는 오늘은 이 점집에 점쟁이가 용화되는데 이 점집에 구슬하러 가자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들여서 점하고 굿하러 다니는 모든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날마다 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집만 비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날마다 구슬 해주러 다니는 무당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어디만 저희가 구진대 갔다 오면 저 앞에서 막걸리를 뿌립니다. 저희 남편한테 하고 저한테요. 쌀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어디 갔다 오면은 요강에다가 조그마한 정한수를 따놓고 늘 비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2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는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생각하는 게 전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다 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친정에 딸 5, 셋째 딸이거든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셋째 딸은 골라 시집 잘 보낸다고 골라서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하고 이혼은 할 수 없잖아요. 이혼은 포기를 했습니다. 나 마지막 유일하게 생각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시댁 식구들을 상위에서 벗어나려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이 있는데 저는 몇 번을 목매달아 죽으려고 저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몇 번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수면제를 약국에 가서 모아서 그 약을 먹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늘 시도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때 주한정당 모 집사님께서 전도지를 들고 추접스럽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부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당당하게 전도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소리가 조그만해요. 네?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힘과 용기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전도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서 추접스럽게 전도지를 들고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시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용기가 없구나. 줄까 말게 전도지를 딱 뺏어서 받습니다. 114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다. 이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 언제 죽으면 가장 잘 죽을 수 있습니까? 자살의 날짜를 죽음의 날짜를 정하려고 줄까 막힌 전도지를 받아보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 끝에 앉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하염없는 눈물을 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마무리하시는데요. 생명 살아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아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갈급한 건 자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을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요. 지옥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저는 들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도송이 있는 곳,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 그리고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 천국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은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건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지옥은 생명 살아있다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요,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00년 다니고 1000년도 아니고 끝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불행만 있는 곳,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과 나와 모든 관계가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지옥 간 일을 범하면 안 되겠다는 가운데 줄까 말까 전도지를 받아보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했습니다. 마음가운데 영접하니까요, 저는 24시간이 지긋지긋했던 사람입니다. 밖에서 해가 뜨는 게 가장 싫었어요. 저를 아는 채 하는 사람이 가장 싫었어요. 그냥 캄캄한 골방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자살을 꿈꿔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줄까 막힌 전도지를 받아보고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24시간이 짧아요. 에브리데이 해피해요. 저는요. 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명예, 학력이 와도 제가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도 한 분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한 분도 바꾸신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체험적인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 혀가 말리게 하더라고요. 저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저 마음 가운데 하염없는 눈물을 지속적으로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 맘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이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거 수많은 은사자, 사명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다 까먹어버리고 또 불평불만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함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원 살인데 앞장서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데, 다시 한번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니까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랑하는 딸아, 영혼 살리는데 앞장.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영원 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던 저에게 눈 감고도 저는 몇백 명을 적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몇백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전도 대상자 없던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온 성도들이 순종하여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시어머니가 일평생을 70평생을 날마다 굿하고 점했던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교회를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두 종교를 섬기면 집안이 폭삭 망한다고 절대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산사대가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몰래 저는 다녔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거짓말장이로 다녔습니다. 아픈 데도 없어요. 거짓말로 아프다고 병원 간다고 교회 갔습니다. 시장 갈 일도 없어요. 거짓말로 시장 간다고 교회 갔습니다. 은행 갈 일도 없어요. 거짓말로. 날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가서 하염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이 탱탱 붙도록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마음껏 내어주면 나 교회 좀 가게. 너는 시댁 식구 팔남매부터 왕따가 되고 너는 밉상을 받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제발 교회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열심히 교회를 몰래 본의 되게 다니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끝내는 저희 시어머님도요, 명예권사님 되셨어요. 저희 남편 안수집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요, 절대 전도함에 있어서 상황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상황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저는 기저귀 채워놓고 막간을 이용해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공동묘지 가야만이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함에 있어서 상황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전도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보신 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분들을 어떻게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자나깨나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요, 저 믿음이 식어질 줄 알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왕을 하는데요, 날마다 저를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열심히 전도할 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감사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아기도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잘생긴 아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예쁜 딸도 선물로 주셨어요. 요즘에 청년 실업난 때문에 사관학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저는 뒤늦게 하나님께서 두 남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저는 방목에서 길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댁식구 8남매를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친정 부모님과 친정 식구 6남매를 전도할 것인가? 한 발자국 뒤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 붙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하는데 100% 방목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셔서요. 저희 아들 사관학교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금은요. 잘 나가는 대의로 지금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큐티하고 지금 군부대에서 찬양 인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나가는 송중기 씨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유시진 대의 알잖아요. 저희 아들도 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저희 아들이요. 송중기 씨보다 훨씬 잘생겼대요. 송중기 씨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1m 86에 95kg입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합니다.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송중기 씨는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소문났고요. 수많은 소대원들을 전도하면서요. 동료들을 전도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아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축구의 신이에요. 축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김신욱 축구 선수가 축구 너무너무 잘하고 간증도 잘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은요. 굳하고 점하는 집안인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얻었는데요. 울산에서 잘 나가는 8대째 예수 믿는 목사님네 따님하고 결혼까지 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딸도요. 이 딸의 영적 은사와 열정과 저기 스타일을 보면은요. 온전히 열정이 어린이들밖에 없어요. 끝내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요. 이 딸이요. 날마다 찬양하며 율동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송여교보다 훨씬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네.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제가 전도해보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면서 전도하니까요. 인천에는 인심이 짜가지고 절대 교회를 오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구는 인심이 후해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면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교회 오십니까? 아, 웃으신 거 보니까 안 오시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지휘자님 너무 멋있고 청년들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남자분들 너무 잘생기고 여자분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수시켜줬어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게 하십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전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어느 날 훌륭하신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안 해도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뭔 방법인가 들어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매력 있게만 살면 전도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매력 있게 살 것인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무던히 노력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의 주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만듭시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점까지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으면 물어보니까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면 물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는 전도자가 가장 기뻐합니다. 물론 한 영혼이 주님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저희들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저는 새 가정만 오면 맨발 벗고 뛰어나갑니다. 새 가정만 오면 무조건 뭐든지 다 줍니다. 물론 전도자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기 한 분이라도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 계신다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생각 가운데
자나깨나 전도하시는 꼭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됩시다. 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마지막 주님의 유언입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은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저는 없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사시겠지만 더 행복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갈 백성, 지옥 갈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려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됩시다. 저희 교회는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3만 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15분에 끝나는, 목사님 제가 딱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네. 목사님이 1시간 만에, 제가 다른 교회 가면 6시간도 해요. 최소한 1시간만 2시간. 목사님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딱 1시간만 하고 끝내래요. 지금 1시간 됐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만 쉽게 알려주고 갈게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대구 서북에 언제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이 1시간만 하라고 해서 지금 나 바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쪼개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3만 명이 이상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열심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어요. 여러분의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해서요. 그 교회도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 건축 주면은요, 여러분의 교회가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 분명하게 더 있습니다. 그 교회, 저희 교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훨씬 더 뜨겁고 충만하세요. 여러분 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어린 신령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도함에 있어서 한 생명도 구금꾼이나 방관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총동원 하다 보면 200명인 교회가 10만 명 이상 되드는, 저희 10만 명의 목표를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몇백 명 모이지만 이 시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도 하시는데 거기 하면 텅텅 비면 안 되잖아요. 어린 심령에서 한 생명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8번씩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부스만 늘리면 돼요. 여러분들 성전 좁다고 걱정하시지 말고 무조건 합심해서 총동원 하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대구시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은 단 우리 인천에는 주한장로가 책임질게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총동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관계 형성을 통해서 85%가 교회에 오신대요. 나머지 15%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D-Day 날짜 15일 남았는, 14일 남았는데 지금 이 순간 나가면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관계 맺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무조건 모시고 오면 됩니다.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고 있던 사람, 여러분의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 있을 때 줄까 말까 전도지 받아보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졌잖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저처럼 우울증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만들시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 전도축제가 없었으면 100%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더욱더 사랑한다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다가셔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아까 말씀 봉독했듯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두고 나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어서 대구시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놓고 늘 기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잘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전도에 있어서 막연하게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전도를 5가지 하는데 첫 번째로 무조건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니까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D-Day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 많이 작정하셨어요? 네 소리가 여기는 나고 여기는 안 나는데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열심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구 서부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전도의 불을 강단에 지펴달라고 저는 아침에까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5명 이상을 작정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1명의 알곡 성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저도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 한 발자국 뛰면 믿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가 안 나요? 찾으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없다고 찾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야만이 거기다는 희생과 섬김에 따라서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보름 딱 전도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씩 찾았다 마음 먹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왜 저기 한 분밖에 없어요? 왜 2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최소한 전도 대상자를 5명 이상 찾아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왜 여기는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안 들어요? 저기 권사님 잠깐만 내려보세요. 손을 들까 말까 이렇게 든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이 안 든 사람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안 든 사람 제가 열심히 전도해보니까요. 제가 100명을 작정하면 50명이 오십니다. 50명을 작정하면 그중에 20명이 알곡 성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추접스럽게 1-2명을 작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일에 가서 11월 4일 안 오시면 여러분들만 새생명 전도 축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많이 찾으세요. 그럼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면 알곡률이 높습니다. 이왕에 찾는 김에 추접스럽게 1-2명 찾을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명 이상 찾아본다? 네, 다 요렇게 말고 왜 추접스럽게 손을 들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높이 최소한 5명 이상 꼭 찾아봐서 올해가 가기 전에 1명의 알곡소를 만들어봤다 마음 먹으실 분 높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근데 가운데는 안 드신대요? 청년들은 그래도 다 들었네. 네네네네네. 네, 높이 드세요. 높이.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저희 교회는요 이 전도 축제 하면 작정하라고 그러면 추접스럽게 밥 사주면서 차 사주면서 1명만 꿔줄래 2명만 꿔줄래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꿔달라고 할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볼 거예요? 전도 대상 찾으면 있다 없다? 있는데 뭐 하려고 추접스럽게 1명 꿔줄래 2명 그러면 안 돼요. 꼭 전도 대상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전도 작정만 하면 전도는 50%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어떻게 쉽게 전도를 잘할 수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 눈물 뿌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해 보니까요. 여러분의 교회 제가 홈페이지를요. 여러 날 들어가 봤어요.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기도 제목부터 딱 창에 뜨는 거예요.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늘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이런 교회 없어요. 홈페이지 창에요. 기도 제목 뜨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여러분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예? 근데 전도잔치 보름 앞당겨놨는데 편안하게 잠 주무시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전도해보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면요. 그분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전도해야지. 네 아내 전도해야지. 자녀 전도해야지. 직장 동료 전도해야지. 친구들 전도해야지. 이런 음성 저에게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실 때
그 전도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 악한 마음들 물리쳐 달라고 하고 불쌍히 궁일이 여겨져서 11월 4일 날 꼭 오시도록 눈물 뿌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섬겨주고 한 번 더 방문해줘서 114 새생명 전도축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대상에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하세요. 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어떻게 쉽게 전도하고 있냐면요. 제가 맨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지만 주면은요. 새 가족들은 여시 같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맨손으로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 전도지를 안 받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1,000원 미만의 부피 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요. 저희 집이 슈퍼예요. 몇 박스씩 사놓고 저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전도 대상자가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선물 보고요. 와서 차 마시래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한 바퀴 돌면 선물 내려놓고 아 대구 서부교회에 담임 목사님 조남이 누구시네? 아 교회 이치가 어디 있네? 아 여기 보니까 또 전도잔치도 하고 또 전도 선물도 주고 한대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는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맨손 전도하면 전도지를 잘 안 읽어요. 근데 뭔가를 주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 전도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할 때 쓰는 돈 누가 갚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 갚아주십니다. 저는요, 뭐가 먹고 싶다, 뭐가 가지고 싶다, 뭐가 입고 싶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100%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전도할 때 제가 아까 주보 보니까 전도 감사금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저도요, 전도 축제에 있으면 조그마한 찬조를 합니다. 그 조그마한 찬조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보면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주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맨손 전도를 하면은 전도에는 자신감이 안 붙어요. 탄력이 안 붙어요. 하지만 뭔가를 주면서 전도하니까 전도에는 자신감이 붙고 탄력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뭐라를 주면서 막바지 전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해보다 보면 여러분의 대구 서부교회가 11월 4일 새생명 전도축제하고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교회는 존재할 거 아니잖아요. 존재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114 새생명 전도축제 마치고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뭔가를 주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어떻게 쉽게 전도하고 있냐면요.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모든 사람들은 다 바빠합니다. 안 바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형리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1분의 시간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안 듣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서 안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요. 태어난 지 100일만 돼도 바빠요. 애들이 100일만 되면 어디를 가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저희 친정엄마 80인데 제가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1년이 한 달 간 것 같대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1년이요. 하루 간 것 같대요. 저희들이 새천년을 외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018년도가 됐잖아요. 2018년도 외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0월에 셋째 주가 돼버렸잖아요. 지나간 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고 주워 닮을 수도 없잖아요. 남은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겸일 원로 목사님 표어가 뭔 줄 압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대요. 전도 현장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뭔 말이나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식사를 같이 합니다. 요즘에 커피 문화잖아요. 커피를 같이 마십니다. 집에 먹을 거 있으면 무조건 갖다 줍니다. 전도 대상자들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렸을 때 전도는 다른 게 없어. 무조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보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성도님을 보면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는 게 바로 교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요. 무조건 자다가도 외쳐야 돼요. 1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1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여러분들만 잘해보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자는 거잖아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안 해치고 꼭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요. 그분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자나깨나 외쳐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현수막을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의 스타도 되지만 이 땅의 스타로서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1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세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정말 온유하고 인자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너무 너그러우시고 온유하고 인자하세요. 정말 완전히 멋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목사님이요. 네, 아주 강남 스타일의 목사님처럼 멋있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너무 충만하세요.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을 자랑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열심히 자랑할 건데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시면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저는요.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한 발자국도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주여 소리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5cm, 4.5cm 그리고 이만한 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줘서 제가요 목소리 예뻐요 안 예뻐요? 몇 시간을 간증해 목이 새지 않게 하십니다. 내 수술을 몇 번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열심히 전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저에게만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쉽게 전도하냐면 제가요 세상에 잘 나가는 회장님도 전도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전도합니다. 선생님들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은요 교회 로비에 오시면은요 교회 한 번 와준 걸로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쥐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등록카드를 적으시라고 합니다. 등록카드 적고 나면 또 가신대요. 안 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또 드리고 간다 그래요. 안 됩니다. 담당 목사님 면담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면담 장소에 모시고 갑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분들이요 마음의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울며불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하고 친숙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오신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알곡송도 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성명을 쓰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확한 전화번호 적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확한 주소 적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4 새생명 전도 축제가 끝나잖아요. 딱 빚진 즉 이제 전도 축제 끝났다면 절대로 알곡송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11월 5일부터는 제2의 알곡 전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 모시고 온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알곡송도 한 번 이상 만드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의 124 전도축제가 끝나면 제2의 전도축제가 꼭 들어가다 보면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100명씩 모시고 옵니다. 50명씩 모시고 옵니다. 40명씩 모시고 옵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한 번 모시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분들 다시금 재초청하고 대초청해서 다시금 정착할 수 있도록 눈물 뿌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의 눈물을 보시고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알곡송도 없는 애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저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전도까지 들어가서요. 많이 오신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알곡송도 되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 전도 축제 때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제가 주보를 보니까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더 많은 미자대교를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답고 복된 귀중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전도를 쉽게 잘하지.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몇 명 이상씩 꼭 찾아본다고요? 5명. 두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눈물 뿌린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선물. 전도할 때 쓰는 돈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 100% 갚아주셔요. 네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나눠 먹어요. 그러면 전도되냐?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기가의 첫 번째 무슨 자랑? 예수님을 자랑. 두 번째 무슨 자랑? 교회를 자랑. 세 번째 무슨 자랑? 목사님을 자랑. 네 번째 무슨 자랑?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 다섯 번째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모시고 오셔야 돼요. 모시고 오시면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너무 충만하시잖아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셔요. 저 같은 사람 나오게 하십니다. 많은 힘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팔남매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친정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 이웃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고 해외 선교사 3,000명 파송의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8 앵크리스 선교적 비전을 향해서 올해 표어가 복음의 빛을 비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로 크게 쓰임받고 있고요.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양육에 최선을 다합시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긴 제가 아까 청년부가 너무 크게 잘 외치더라고요. 저도 한번 나름대로 외치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하세요. 네. 제가 먼저 선창해요. 전도할 수 있다. 소리가 조금만 해요. 전도를 못하기는 악한 영들 많아요. 마귀 사탄들 많아요. 이 성전이 떠나도록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이 시간에 꼭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네, 맞습니다. 전도는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은 일상생활이 전도잖아요. 전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대구시를 꼭 책임지시세요. 주한 장로께서 인천을 복음화 시키는데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구시를 복음화 하세요. 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부족한 제가 나누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서부교회가 하나님 D-Day 14일을 앞당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124 새생명 전도 축제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 힘입어서 온 성도들이 총정원함으로 말미암아 대구시를 복음화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미자립교를 살리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